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또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져다가 살아내는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장 말씀은 그러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잣대를 가지고 그저 갈대 잣대를 가지고 측량하라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측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자로 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심령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행하여 가는지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적인 그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족하기 없는 자가 어떤 자냐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예수의 피에 그죠? 우리 옷을 빠는 자. 그러니까 겉옷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옷까지도 빨아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구원이라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셨죠. 우리가 세상 안에 증인은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 시대에 어디가 교회냐라는 거, 이 건물이 교회냐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이시고 또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의 나라 갈 때까지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겠죠. 증인은 어디에 있다? 나에게. 내가 증인이고 그 증인이 살아내는 삶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인이 자기의 것을 드러낸다면 그거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자격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완전하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뜻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육이 연약하여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그죠?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도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그 의지가 더 강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의지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인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만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의 복음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증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과 같이 증인들도 세상 안에서 뭐 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고 또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죽으나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이 땅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복음의 증인들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죽어야 하고 그 죽은 뒤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 속에서 두 증인이 나가서 그들의 죄를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가장 그 성길에 그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우리가 3일
하고 반나절 동안을 방치해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했냐면, 봐라, 복음이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룩하거나 그렇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복음은 이렇게 너희와 똑같이 하찮게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이와 같이 봐라, 그 죽음의 시체는 너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과 같이, 그들이 큰 성의 길에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방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볼 때 방치했던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방치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그 자체가 너희 복음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들을 다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전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아서 내가 지금 원하는 그러한 부귀 권세 명예,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들을 내가 다 누려야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가장 큰 영광을 가지시고도 세상 안에서도, 이 땅 안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게 바로 예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진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영적 존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면서 육체 안에만, 세상 안에만 이거 있다라는 그 자체는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패배자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볼 때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잘못 의지했구나, 이게 나의 영원한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가 나의 영원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과 같이, 이 두 증인과 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시체와 같이 보잘것없이 그 복음을 전했어도 죽음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들은 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 진리가 뭐냐면,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안에 사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사망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육체가 떠난다라는, 혼이 떠난 거지 우리의 영은 올리워지는데, 어디로 올리워지냐면 영원한 영생에 있는 그 자체로 올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 영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 천국이나 영원한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항상 고민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고민보다 뭘 먹을까? 내일은 나에게 어떤 일이, 내 자녀에게, 내 삶에게, 또 내 환경에, 내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온전히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온통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도 그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때가 가까울수록 완전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완전히 짓밟히고 찢겨져서 너는 길에 네 시체 하나도 누구도 너를 묻어줄 수 없을 만큼 짐승의 밥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너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얻을 수 없을 거야. 이 고백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두 증인이. 그러니 빨리 돌아와라. 너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빨리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단어의 시작점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점이잖아요. 이 시작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 외에는 심판이다, 멸망이다, 어떤 거추장스러운 이런 많은 단어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단어들을 나열해놓고 이 많은 사람을 증인 삼아놓고 또 이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놨냐면 결국은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오기를 원해. 끝까지 올 때까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 짓밟아 버리고서도 나는 내 그 영을 찾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거추장 지혜,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우매하고 티끌과 같다라 그래요. 근데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에게 세상이 보여주면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뺏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그러한 모든 세계는 어떤 세계다? 우리가 보면 심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도리어 예수의 복음이 죽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즐거움과 이와 같은 물질의 풍요와 이러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마지막 다시 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틀렸다라는 것을 정의하겠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성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복음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 복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조차도 나는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마에 인을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그 증인의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과 같이 살아내 버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 하냐라는 거예요. 같이 휩쓸려 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같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얼마만큼의 처절함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알게 하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반나절 만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버렸대. 누가? 증인들이. 복음은 살아있어요. 날쌘 검과 같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자체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우리 인간을 그냥 흙으로만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만 지었다라는 것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뭘 주셨냐라는 거예요. 생기를 주셨대. 생명을 다시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을 자 같으나 이 땅 안에서도 죽음과 사망의 것들을 경험할 자들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 너희는 산 자다. 너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자다. 너희는 부활할 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세상에 연연하지 말아요. 세상 문제에 휩쓸리지 말아요. 그 문제 앞에 푹 담겨서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죽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증인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죽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갈 곳을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발로 일어섰다라는 게 스스로 일어서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이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은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죽어요.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고백 속에서 죽어나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매 분초마다 그 복음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고 일어서게 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죽어가고 힘들었고 여러분이 지쳐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가 언어 속에서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사망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하고 살아낸다?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 멸망 속에 내 땅이 이렇게 저주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땅을 가고 새로운 날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새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부어주기를 기뻐한다? 생기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구경하는 자들이 항상 아버지는 세상 안에 영광,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기본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너를 통하여서, 네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네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고백하기를 원해서 우리라는 인간을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는 나를 만든 존재가 나를 쓰기 위하며 내가 뭔가를 세상에서 하기 위하며 나를 드러내기 위하며 바벨을 쌓기 위하며 내가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기 위해서 딱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서 이러한 두 가지가 나오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러한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뜻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뭘 보냐면 아버지를 봐요. 그러면 아버지를 본 자들은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생나합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내 마음에 믿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해서 그것을 실행할 때에 항상 아버지는 뭘 보여줬어요? 구원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선택된 아버지의 백성들에게도 날마다 너희가 주의 말을 믿고 너희의 삶에서 뭘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자리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없이 찬송이 나오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짜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 그러니 오늘 또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살아계신 신이 있대. 신에 감동된 자들이래.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걸 가르쳐.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삶만 살며 진짜 복음의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항상 그들 옆에 세상은 엎드리더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싹 다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너져 있잖아요. 세상이 단단하게 서 있고 우리가 날마다 그 세상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는 날마다 밑바닥까지 무너져 있는 우리를 봐요. 그게 왜 그렇다? 복음이 없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우며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항상 두 부류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경꾼이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항상 그랬죠. 수천 명이 예수님 무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 속에서 누구는 죽었다 살아나고 누구는 치유 속에 구원에 있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고 가버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지금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간절하게 내 죄를 아버지 앞에 드러내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라는 그 자체가 육체 안에 어떤 이런 규례들, 우리가 쓰면 육체 안에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그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뭘 죄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나라는 존재의 의의를 모르게 되거든. 하나님을 모르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다 어때? 흔들려버려. 정체성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장 큰 죄가 누구나 아버지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지 않는 자들, 섰어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 육체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낼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하라고 하냐면 죄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회개하라 할 때 뭐가 있어야 회개가 나온다? 예배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있어야 회개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모르는 자들은 항상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감정, 기분, 내 삶의 행위, 이것에 의한 불완전한 것들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된 마음에 이것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의 근본 자체를 흔들고 믿지 않는 자체를 가장 큰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원수들도 뭐한다? 항상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여러분을 누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수마귀도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원수마귀가 가장 먼저 누구를 조롱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조롱해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거든요, 영은.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세상 앞에 짓밟히거나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영으로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견고하게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그 원수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두려워 떨지 않는다면 반대적인 것이겠잖아요. 무엇이? 내가 도리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을 우리가 세상 앞에 완전하게 종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는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성 10분의 1, 7천 다 이게 누구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래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입으로만 하나님이래. 입으로만. 근데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너 속에 내가 있는데 네가 나를 인정하는 단위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10분의 1이 아니야. 전부를 드려요. 자기 전부를, 향의 옥합을 깨트리고 온몸을 전부를 전 인격을 다 드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알아가는 첫 관문이 바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믿음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요. 맞죠? 그러나 기본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가 뭐를 할 수 있다? 나에게 전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자는 10분의 1이 없는 자는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알? 그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꼭지점, 시작점인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줄 수 있겠어요? 뜻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목숨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 무너진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 것들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 완전 1000 무수하다, 셀 수 없다. 그죠? 그러니 이 7천이라는 안식, 7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보호요, 복이요, 안식이요. 이게 이 7이라는 숫자 쪽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복이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해서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항상 하나님의 것은 흑백이에요. 성과 악이에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함의 은혜가 아니면 가장 지독한 심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다 뭘로 드러내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의 전쟁의 괴물을 그 형태의 모습으로 계속 성경에는 뭘 상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말씀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죠? 이와 같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누가 또 남아있네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자들의 환난은 이보다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완벽하리만큼 더해져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좋아질 거야. 여러분이 좋아지는 삶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좋아지는 삶은 뭐냐면 아버지 앞에 있는 게 가장 좋아지는 삶.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복음 속에 있는 거 외에는 좋은 게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 세상이 나아질 거야. 왜 세상이 나아지고 왜 세상이 좋아지겠냐. 세상은 사망 권세, 사단 권세가 임금이 돼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려면 이 험난한 세상이 갈수록 파괴되고 무너지고 이제 끝자락에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눈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마음의 땅에 천국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좋아질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돌아올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회복될 거야. 주의 말씀이 네 속에 가득할 거야. 이거 외에 좋아질 거는 여러분 다 불신자들이에요. 뭘 좋아져요? 그리고 뭐가 회복이 돼요? 세상이 하나님 말하잖아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회복시키지 않아. 이제는 만물은 끝나야 돼요. 뭐를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신을 회복하는 거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삶, 환경, 모든 거 이거는 계속 치닫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끝으로 갈수록 인간은 죽여달라는 고백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 말을 안 하려면 뭐 해야 한다? 주 앞에 죽어야 돼. 주님의 말씀 앞에 죽어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자리를 우리는 뭐 한다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리어 세상이 심판당하고 세상이 사망 가운데 불구덩 가운데 완전한 지옥의 수월의 가운데 모든 것들이 화라산처럼 불이 타올라도 예수님과 그 백성들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지 뭘 믿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이 끝자락이고 시작점이지 그 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여러분 다 가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우상이에요. 내가 좋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안주하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해서 그래. 그거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극으로 가장 악으로 엄청난 심판으로 치닫는다. 그러니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응? 이걸 증거하는 자들은 뭐 한다? 죽는다. 그래서 사망에 숨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아버지 천국 가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살려줘야지.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기도지 너는 천국 가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끊어져 나는. 여러분들은 다 큰 길에서 이미 시체가 돼 있어. 복음하고 인간의 육과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것을 여러분은 너무 처절하게 하고 있어.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막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그 종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둘째 화는 또 지나갔어. 그러면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대. 이제부터는 화 세 번 화가 온대. 이 화라라는 것이 완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뭐가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면 일곱이라는 수는 우리 믿음의 수 안에는 뭐예요? 안식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구원이고 영광인데 이것의 반대는 뭐겠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과는
여러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도 싹 가짜예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이 아니면 심판이에요. 그거는 심판이 있어야 그 심판의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구원이 나와요. 절대로 우리가 거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다가 천국 갔으면, 그리고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 이게 여러분 소망 아니에요? 내가 처절하게 피 흘리고 처절하게 내가 완전히 찢기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듯이 죽고 싶은 사람이 여기서 있겠냐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 육으로는 사망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불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이제 뭐예요? 어마어마한 우레와 번개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집중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이건 우리는 지금 어때요? 안 듣고 있어. 들어도 못 깨달아져. 근데 그때는 안 들릴 수가 없어. 온 창자까지 다 흔들려. 그 소리 하나 들으면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없어. 이런 우레와 번개라는 이 소리 자체가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게, 들어오면 옛날에 뭐라 그랬어? 죽는다. 그러겠죠. 믿지 않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리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러니 여기서 나팔을 불며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심판을 이제 마지막 엄청난 심판 끝자락에 왔는데 이 구원의 노래가 웬 말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노래를 부르겠어요? 누가? 인침을 받고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진짜 끝이 오는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뭘 요구? 찬양을 하고 있어, 도리어. 그래서 봐봐요. 순교자들의 자리에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뭐 하더라? 거봐, 다른 거예요. 누구를 막 부인하고 아니 내가 이것만 모면하면, 이때만 모면하면 이거 생각하고 머릿속에 잔뜩 죄에 대한 생각으로 온몸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누구는 찬양을 하면서 순교를 당해. 그게 이거예요. 엄청난 마지막 때 이 환난 속에서 누구는 구원을 노래해. 왜? 나의 나라가 있어. 나의 아버지가 있어. 나의 아버지는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지금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진짜 확실하게 이 구원을 노래한다면 얼마나 여기에서 피 터지게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이 나겠냐라는 거예요. 이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속히 왔으면. 근데 여러분은 뭐 하고 있냐? 오면 안 되는데, 안 오는 게 은혜인데, 안 오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이 성경하고 여러분하고는 전혀 안 맞는 믿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단들을 만들어 놨냐라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야. 이단은 드러나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서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다 섞어서 내 입맛대로, 내 은혜대로, 내 영광대로 이 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다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서 살아내고 있는 게 우리야. 그러니 이 노래가 웬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뭔 말이 나와야 돼? 이를 갈고 애곡을 하고 애통을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는 찬양을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을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죠? 그러니 이 말하고 지금 우리랑 이렇게 맞춰보니까 아예 시작점부터 이가 안 맞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 시작점부터. 이거를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이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를 세상이 너한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또 넘어가겠지, 흘러가겠지, 또 이렇게 살아내겠지, 또 우리는 교회에 오겠지, 박수치며 찬양하겠지,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겠지.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묘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죠? 이거를 찾아내고 인지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이 찬양이 내 안에 뼈저리게 들려지죠.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24장로가 교회잖아요. 그죠? 리더들이에요. 하나님의 핵이라는 거, 핵.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감사하옵나니, 뭐가 감사해?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데 감사해요. 여러분의 집이 욕과 같이 집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완전 처절하게 욕창 가운데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와. 말로는 나오겠죠. 남의 일이니까. 내일은 손톱만한 거 하나 나한테 주어져도 우리는 거기서 죽어버려. 딱. 이거는 엄청, 그러니까 욥의 사건을, 욥의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사건은 완전히 자기가 다 죽는 작업이에요. 그거를 절대로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는 거지. 아, 그랬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대.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좀 내가 꿈에서라도 그러고 있어봐 좀. 이런 느낌이 오나.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감사하옵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죠? 이들한테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 시작 전부터. 왜? 내가 이 세상에 눈을 뜨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살아계셔. 누구한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 잠깐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실족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아주 찾아보기가 어려워.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국을 요구하는 이들은 항상 계셨대. 항상 분초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대.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진짜가 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그것을 이제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찐이야. 이것만이. 지금 여러분들은 찐을 한 번도 경험해 볼 수가 없어. 뭐만이? 이 문이 열리는 것만이 찐이야. 어떤 문이? 내가 죽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뭘 먹을까 입을까 내 새끼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나무 나 한 사람이 살 때 나와 함께 있는 울타리가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나부터 죽어 있는데 다 죽어 있지. 다 똑같은 신앙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이런 식으로 죽어있고 복음이 죽어있으면 그 안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라 할지라도 싹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살아있으면, 복음이 살아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야. 그 교회가 살아있고 진리가 있고 완전한 말씀이 있는 교회면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인들은 다 살아.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하나님 뭐래? 너와 내 집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하신 모든 땅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까지도.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왕노릇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면, 이제 봐봐요. 반대자들이겠죠. 누구야?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제 이들 또 뭐라고 그때에는 고백을 하냐면 예수가 진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보여버리니까.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그들은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까? 누구는 구원의 자리에, 누구는 지옥의 자리에. 그러면 그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구나.
그게 진짜 믿어야 했구나.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진짜가 이건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가벼운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충만함은 가볍고 무겁다라고도 정의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도 사실은 절대 가벼울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지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을 만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한 발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게 가벼이 여긴다라는 그 자체는 내가 신앙이 없는 거겠지. 근데 그것이 인지되는 점 하나부터 시작해서 산이 움직여진다고. 이렇게 엄청나다고. 여러분이 노래로 불렀던 것들, 그냥 여러분의 육의 노래로 이야기처럼 불러냈던 것들이 실상이라고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죽는 자를 심판할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과 큰 자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여기에서 봐봐요. 이걸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망했다. 끝났다. 근데 저들은 다 구원받겠다. 누구들은? 내 앞에서 내가 그들을 죽인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르고, 저 복음을 노래하고 저 증인들은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 그들한테는 상도 있겠구나. 이제 그때 예수를 보면 다 진리가 열려버려. 지금 열리지 않았던 이 복음, 깨닫지 않는 이 복음이 그때는 다 알아지고 깨달아져 버려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진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져 버리니까. 와, 저들은 상이고 우리는 영원한 불이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고. 그러니 끔찍한 걸 당하기 전에 뭐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해야죠. 그러니 상 주시며 또 땅을 이게 봐봐요. 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왜 세상이 멸망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게 했는지 원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뭐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한다. 사단 권세이기도 하죠. 근데 뭐가 또 땅을 망하게 해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여러분이 속에다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잖아요. 잡동사니 우상숭배지로 만들고, 아까 말한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독사의 새끼와 같이 해칠한 무덤으로 우리를 치장을 하고 있는 게, 누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러니 결국 세상의 땅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누리라고 선물로 준 땅인데 네 속이 썩어버리니까 세상 땅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해진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다 내 것으로, 내 사람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내 사람들이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 이 땅은 사망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끝자락이 뭐냐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때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이 나팔 말고, 그죠? 인대접할 때도 뭐 했다고요? 죽여달라고. 왜? 세상이 지금 봐봐요. 비가 계속 내려봐요. 해가 없어봐요. 우리에게 추운 날씨만 계속 대줘봐요. 이 집안에 숨을 것 같아요? 땅 밑으로 숨을 것 같아요?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건강이 싹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만 건드려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그죠? 늘. 근데 아버지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을, 그죠? 망하게 하는 자들. 누가 땅을 망하게, 누가 스스로를, 내 가정을, 내 마음을, 내 이 세상을 누가 망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 저를 치우고, 원수 마귀들을 집어치우고 누가 망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망하는 게 누구 때문 우리는 맨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거 사단이 저렇게 하고 있는 그 사단이 누구냐고. 사단이 지가 스스로 나타나서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단도 사단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사단의 종이 될래 하나님의 종이 될래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누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땅을 갈아서 다 이렇게 멸망하게 할 것이냐 이 두 길이 누구에게 오겠냐라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이 지금 말씀이 이게 무슨 괴물에게 오는 거예요. 이 괴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의 모든 것은 나예요. 절대 외부적으로 이런 내가 아닌 거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다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라고. 네 속 안의 것들을 들여다보고 네가 이렇게 파괴시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황폐하게 내가 언제요?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네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와 멀어질수록 너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네 속에 들어와서 너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끝자락은 결국은 뭐예요? 나쁜 짓이죠. 끝자락은 누가? 사단이. 그러니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내 눈으로 목도하고 큰 성에 큰 길에 그 시체를 갖다 놓고 3일 반 동안 보게 했던 거 이게 다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봐야 돼. 구원도 여러분의 눈으로 볼 것이고 이와 같은 심판도 내 눈으로 볼 것인데 이 심판을 눈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겠냐고요. 우리가 다 내가 목도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경험 없이 쉽게 우리 누가 이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경험 없이 쉽게 우리는 환난도 없을까 그래 쑥 올라갈 거야. 네 땅은 다 썩어서 망해서 네가 다 이렇게 파괴시켜 놓고 어디로 쑥 올라가? 어디로요? 그럼 누가 남아있는 자가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 그들이 이 땅을 파괴했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어. 다 부활해 갔죠. 그저 부활의 생명을 얻죠. 그렇게 생각해봐요. 남아있는 자,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남아있는 자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죠? 여기에서 이제 성전이 열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 언약궤는 시작점이잖아요. 구약. 구약은 뭐 육으로 네 눈으로 본 곳들이에요. 항상 법궤가 먼저 백성들 앞을 가게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죠? 가고 뒤에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행진을 해. 신약에는 복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나라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성전의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봤더니 내 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 집이 보이고 내 이름이 있고 또 누구는 없더라 누구는 지옥 갔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미혹되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 속에 이게 아버지의 나라인 것처럼 인간의 가벼움이 천국에 들어있어.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데 쉽게 그냥 먹고 쉽게 누리고 쉽게 머리로 알아버리고 싶으니까 다 주워 먹어.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더라? 원수의 독이 있어. 꼭 주워 먹은 것 속에는 꼭 원수가 뭘 숨겨놨더라? 독을 숨겨놔요. 그래서 계속 진짜를 먹을 수 없는 장치를 해놔. 응?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언약궤라는 거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시작점에 인간의 육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뭐예요? 약속.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인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그러니 천국문이 열리는 순간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심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이루심이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지금 신약의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내 손안에 구원을 줬었는데 이 손안에 구원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뭘 보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바라봤잖아요. 근데 천국 문은 무엇으로 열리더라? 말씀으로 열리더라. 그래서 그 시작에 열리는 게 뭐가 보이더라? 언약궤가. 응? 너희 눈에 이 땅에 와 있었던 그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번개와 그죠?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꼭 아버지의 음성 뒤에 이게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엎드려라. 안 엎드리니까 어떻게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엎드리게 만들어버려. 너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뭘로 한다? 아버지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기가 막혀서 다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누가 하셔야 되겠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쉽게 하시겠냐고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게 확실하게 와죠.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봐봐요. 우레와 번개와 엊그제도 뉴스 들었죠? 번개. 사람들이 서핑하다가 5명이 번개에 맞았어요. 그것도 번개를 직방으로 맞는 게 아니라 건물에 번개가 쳤는데 번개가 튀었대. 근데 거기서 한 명의 젊은 청년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꼭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암시잖아요. 뭐를?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암시적으로 주는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자리에 서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지도 못해요. 뭐 불쌍히 여기라고 그 앞에 쓰라고 그랬겠어요? 보라라는 거예요. 너의 앞에도 너의 삶에도 이게 언제 어느 때에 올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아버지는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떠냐? 딸아 어떠냐? 이 말을 이게 진짜 내 말인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너 생각이 어떠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대고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아버지 복음 앞에는 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지만 이제는 진짜 이 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서 수용이 되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무서운 말이 수용이 된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죽여버린다고. 계속 이 말, 요한계시록 이 말만 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막 주입식으로 이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고 또 한 달 내내 이것만 해봐봐요. 여러분 막 죽는다 해요. 우리 예전에 구약에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서 마지막 예언서 갈 때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막 진짜 그러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그만 좀 하게 좀 들었으면 우리도 좋겠어요.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도 똑같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괴물은 다 나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세계는 다 아버지야. 이 둘 싸움이야. 둘의 싸움. 그러겠죠? 왜? 사단은 이미 하나님 사단만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왜 사람 속에 사단을 넣어서 이거를 계속 보게 함으로 네 속에 너 있다. 네 속에 사단이 있다. 이 말을 왜 하시겠냐고. 누구와의 싸움이다? 나와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나와 말씀과의 싸움이라고. 너와 너가 이렇게 남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세상의 싸움이 아니야. 세상이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뭐 핵전쟁이 있을 거야.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핵전쟁이 무슨 소용. 내가 아프면 길가에 핀 코스모스 하나도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그 향내를 맡지 못해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내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아. 해를 보지를 못해. 해가 없어진 지 오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이런 힘든 마음, 이 죄 많은 마음에 또 담아두냐라는 거예요. 뭐만 담으면 된다?
아버지 진짜 소리만 담으면 이 속에서 지독한 심판의 칼날이 우리를 희열을 준다고. 지독한 심판의 칼날이 왜 희열이 그 속에서 오냐면 그래도 구원이 있구나. 이 칼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는데 검을 주러 왔잖아.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 칼날같이 칼이 날마다 비트기듯이 그렇게 부딪혀가는 칼날 속에서 그 튀겨지는 빛을 보고 있다고. 어떤 빛? 구원의 빛을. 그걸 보고 살으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정신을 안 차리면, 더 복음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깨이지 않으면 가짜 복음만 아구까지 차서 그거를 내뱉을 때에는 남들도 다 죽어요. 증인이 돼가지고 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밖에 쓸 게 없어서 너에게 진짜 복음을 주고 진짜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했는데 그가 나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의 뜻은 하나도 없어야 돼. 기도가 그거예요. 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자꾸 설득을 시켜서 아버지한테 가짜를 만들어내라 하냐고.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자꾸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을 죄인 죄를 만들어내라고 한다니까.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내라 하냐면 가장 선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죄를 만들어내라고 그래.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게 우상이고 바알이고 아세라고 이게 세상 안에 있는 신이들이지 이게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존재다?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존재. 그래 어떻게 만들어진다? 내가 죽어야 만들어진다. 죽어야. 그러니 이제부터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달라져. 달라지면 세상에서 잃어버려서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냐고. 말했잖아요. 세상이 다 잃어버려지는데 구원이 있는 자들은 그 세상의 멸망을 보면서 찬송을 하고 있다고. 근데 세상을 붙잡고 살아내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해요. 그거를 명심하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